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니아바라밀입니다. 오늘 2월째 해담이가 자욱자욱 칼날을 밟듯이 부처님의 진리를 설할까 하오니 지혜로운 우리 불자들이 부디 양식이 되어서 세생에 생생에 가는 곳마다 단비가 되고 좋은 몸 받고 여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이들도 다 같이 참된 복덕 부족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 법문 주제는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인연. 나는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서 오늘날까지 쭉 살면서 참으로 나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았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사람답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부처님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내 생애에 갚아야 하겠다라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BBS 불교방송국에서 이렇게 초대법사로서 초청해 준 거에 관해 고맙게 생각하고 끝까지 잘 해보고자 하니 여러분들 부디 바니아바라밀을 성취하소서. 자, 인연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인연. 인자가 인할 자요. 끌어들이다 할 때 인자요. 조금 더 나가자면 매달리다 할 때 인자요. 연자는 연줄을 말해. 연줄. 연줄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그 줄이야. 먼 낭떠러지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듯이 이미 규정된 걸 말하죠. 그래서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냐 악연이냐, 숙명적인 인연이냐 필연이냐, 만나서 기쁜 인연이냐 슬픈 인연이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떼기 2개를 갖다 막 문지르면 불이 일어나죠. 불이 일어나는데 그 불이 일어나고 나면 그 불이 나무를 태워. 결국은 나무가 다 타면 불도 꺼져. 이것이 인연이다. 인과 연이 합쳐서 인연이 됐던 것이다. 그럼 그 인연 어디로 왔느냐? 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 가령 북소리를 내야 되겠는데 거기에 많은 것이 합쳐져야 북소리가 납니다. 가죽만 있다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오. 통만 있다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을 두들기는 북채를 만들었으니 그 북채가 있다고 해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것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나게 한바탕 북을 두드렸는데 두드리는 자가 딱 손을 놓고 보니까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다. 그래서 공이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12인연법을 대표적으로 불교에서는 꽂아요.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고, 식에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에서 육입이 생기고, 육입에서 촉이 생기고, 촉에서 수가 생기고, 수에서 애가 생기고, 애에서 취가 생기고, 취에서 유가 생기고, 유에서 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노사로 돌아간다. 절반은 진행 과정이요, 절반은 끝나는 부분이다. 그러니 노사와 무명이 같은 얘기다. 연결짓자고 하면은. 이것을 그러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본래는 이것도 동양 철학을 비유하자면 태초에 이 지구가 무극이었어.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 세월이 지나니까 가운데 뭔가가 하나가 탁 생긴 거야. 그게 살살 돌아. 그게 무슨 힘에 의해서 도느냐? 자전과 공전의 힘에 의해서 도는 것이다. 그렇게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살살 물기가 생겨. 이슬이 생겨. 수분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거기서 계속 그 물이 돌고 하다 보니까 불이 생기는 거예요. 물과 불이 또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초목이 생겨요. 초목이 생겨서 이것이 뭐 떨어지고 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금속이 생기고, 금속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흙이 구성돼서 목화 토금수를 이루더라. 오행을 이루더라. 중국 사람들이 수없이 그걸 갖고 연구를 했어요. 네, 우리 불교에서 12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70, 80이 되면 계속 몸뚱아리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막 그래야 되죠. 또 과학과 의학과 어떤 뭐 이 문명 자체가 고도로 발달되니까 본래의 수명이 70이라면 지금은 85세 정도는 삽니다. 앞으로는 120세, 150세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150을 살든 160을 살든 간에 때가 되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없죠, 그죠? 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80살이다, 85세다 하면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다, 불치병이다 하면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왜? 그것이 우리 불교야. 그것이 수행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자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빨리 바꾸어 입어야 되겠다. 빨리 바꾸어 태어나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그 병들고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신음을 있는 대로 해가면서도 그거를 그냥 붙잡으려고 노력을 해. 참 그거는 누구나 그렇겠지. 그러나 이 방송을 누가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들으신다면 더 살라고 하는 시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남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겠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유익한 일을 하고 가는가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 인이라고 하는 건 끌어당겨. 무명 속에 있던 죽으면 몰라 아무것도. 그렇게 그냥 무명 속에 그냥 파묻혀 있다가 어떤 연을 만나게 돼. 계기로. 그럼 이게 벌떡 일어서는 거야. 에? 그리고 거기에 접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살살 움직이게 됐죠. 접착된 무명에서 살살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식이라는 게 생겨. 생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그죠?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명색이라는 놈이 생기네. 명색은 뭐예요? 내가 중이라는 것도 명색이요. 여러분들이 아무개 하는 것도 명색이요. 거사도 명색이요. 보살도 명색이요. 스님도 명색이다. 그런 껍데기가 이제 이렇게 살살 음양으로 나뉘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육입이 생긴다 이게. 육입이라는 거 안입이설신의야. 육군. 그 안입이설신의가 살살 생기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형성이 되면 촉이라는 놈이 생겨요. 촉은 느낌이야. 감정이야. 그럼 그 일어나는 감정을 또 받아들여. 느끼고 좋다 싫다 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는 여자가 볼 때 남자다. 남자가 볼 때 여자다. 좋다 나쁘다. 이게 생겨가지고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싹 트면 어떻게 돼? 본능적으로 같이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혼을 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자식 2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정작 주인공은 이제 노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쇠하니 병들으니까 우비곤외라. 괴롭고 슬프고 그냥 그 과정에서 시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늙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살았던 데 연민의 정이 생긴 거예요. 이 인연도 생각나고 저 인연도 생각나고 아하 이를 얻지 않고 그러다 끝내는 다시 무명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윤회라고 말하는데 사람이라는 건 깨닫는데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학문에서든 자기가 어떤 과학을 연구로 하든 의학을 연구로 하든 불교 공부를 연구하든 완벽한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인간이라면 혼자서도 10,000명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숙명이다, 필연이다 하는 것은 숙명은 타고난 명이야. 필연이라는 건 반드시 필자예요. 만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야. 이것이 숙명적인 거와 필연적인 거예요. 이 인연이라는 것은 한 번 맺으면 어떤 사람은 100년도 가. 부모 자식 간에도 100년이 가. 안 되려면 한 찰나간에도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4가지 부류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 첫째는 은혜가 불어오는 자식. 둘째는 자기 원수가 불어오는 자식. 셋째는 빚 받으러 오는 자식. 넷째는 빚 갚으러 오는 자식이다.
이것을 잘 헤아려 보면 내 주변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겪고 사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법에 보면은 반년, 2년에 매달린다. 자꾸 매달려. 그것을 끊어줘야 그 뒤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인과 연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연이 되고 악연이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이 21세기 이 시대에 불교는 뭐 하는 것인가? 필요한가? 의학은 죽는 사람도 살리는데, 과학은 그 컨테이너 박스 수백 개를 비행기다가 싣고서 그냥 날르는데, 배에다 싣고 가는데 뭐를 할 수가 있는가? 이 불교가 이게 뭐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불교의 장점을 찾아서, 이 불교의 장점이 뭡니까? 과학과 모든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정신적인 평온함, 찌든 인성에 쉼터가지고 사람들을 바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세상 없는 이 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 종교가 없고는 참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종교라는 신심은 가령 비유하자면 어떤 상황에서 큰 재난을 만났어. 재난을 만났을 때 자기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또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고 나중에는 부처님 뜻대로 하소서 하는 어여쁨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리고 죽고는 종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이 암흑 시기가 말이에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시대, 아니면 그 전 시대 4억 6천만 년 이 지구가 형성된 그 시대에도 암흑천지였어. 약육강식, 적자생존해가면서. 응? 약육강식. 약한 것들은 강한 놈 먹이 사슬이지 않습니까? 먹이 사슬. 그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 먹이 사슬 하나 해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 속에서 그 여건을 물리치고 지혜롭게 적자생존법을 아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또 종교입니다. 불교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데 종교가 이지러지니까 질서가 없어지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회가 어지럽고 인간과 인간이 믿지 못하고 어진 인간이기보다는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육신, 저 하나만 생각하고 그냥 일을 저지르고 나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가 없다고 보면 큰일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뭐 부처님도 뭐 그 윤회 얘기 안 했다고 8만 대장경 내 윤회를 말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노파가 울매불매 부처님한테 온 거예요. 부처님, 아주 가난하기가 이런 데가 없어. 절을 하고 도대체 생이라는 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늙음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왜 병원 들어야 되는 겁니까? 왜 죽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착하고도 착하도다. 질문이 참으로 상쾌하도다 하시면서 그는 오는 데도 없고 가는 데도 없느니라. 그러나 무명에 있으면은 그 자체가 다 버려지는 거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이름하는데 업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노파 그때는 전생에 내 어머니였노라 라고 말씀하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줄여서 간단히 줄여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 노파가 그냥 그 부처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그냥 절을 하고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비록 늙기는 했지만 오늘 부처님을 만났어. 이렇게 크나큰 법문을 듣고 법에 눈을 떴으니 너무너무 제가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부처님이시여 저 가난한 노파는 대관절 어떻게 됐길래 부처님의 그 한 가르침을 듣고서 저토록 기쁘게 깨달아서 좋다고 하나이까 라고 물었어. 그렇게 자기 전생의 어머니였느니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어머니였는데 왜 저렇게 가난하고 형편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과거 생에 사문이 되고자 했는데 내 어머니가 너무 자애스러워가지고 그걸 허락치 않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맨날 며칠 곡기를 끊고 누워 있었는데 그 과보로서 어머니가 저렇게 가난한 것이다. 응? 그 가난한 것을 이제 오늘 이렇게 돼가지고 잘 해가지고 과보가 끝났으니 이제는 극락세계에 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문을 잘 듣고 못 듣고 저축이 되고 안 되고는 그대들의 몫이죠. 그죠? 그대들의 몫이에요. 또 내가 여기서 말을 하는데 내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말하면 그게 어디 법문이라 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전번에 스리랑카 갔다 왔지만은 부처님이 늘 진리가 살아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대신한 겁니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대신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우리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했는데 반드시 이것은 우리 불교가 잘 가져야 세상이 첫째적으로 맑아집니다. 제정신들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해서 방송 나가면 나한테 욕할 사람 많겠지만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본정신 갖고 사는 사람들 조금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떤 특정 이웃 종교의 영향도 받고 또 과학이라는 그런 거에 사실은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고는 또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니 그렇게 가기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죠? 좋은 인연이 되고 싶으면 손 들어봐요. 안 듣는 분도 있어요. 그래 나는 내가 워낙 모질라고 미천한 사람이었어서 족보야 좋았던 어쨌든 간에 내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처님 진리를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수없이 나를 반성하고 깨닫고 참여하고, 언젠가 이 염주를 돌리면서도 밤에도 하여간에 참여합니다. 부처님 용서하소서. 참여합니다. 부처님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쫙 보살들을 거느리고 나타나셨어. 그래갖고서는 아니 우리 해담 무슨 죄가 많다고 아직도 날마다 그렇게 참여를 하시는가 그래. 아이고 부처님 말씀도 마세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온갖 정말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잘잘못을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러면서 파노라마 영상처럼 쫙 내 생애를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이것이 우리 월제 해담이라고 그래. 너무 착하고 예쁘다. 근데 어려서부터 보여주는데 나 깜짝 놀랐어. 정말 나는 누구한테 뭐 그렇게 뭐 저기 한 것도 뭐 내세울 건 없지만 아니 내세울 게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천부적으로 중백기 못할 사람이었어. 어려서도 그냥 언니가 위에 있었어요. 길을 가면 불쌍한 사람 보면 언니 돈 그러면 차비도 없어. 걸어가 돈 줘. 그리고 안 가는 게 내가. 그래도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참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대전 살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완행열차가 우리가 탁 키우는데 서울 창경원이었어. 창경원 수학여행. 그래서 창경원에 오는데 5시간 6시간 걸려서 완행열차가. 근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야. 그 칸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힘들어하는 노파가 있더라고. 그래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원래가 지금은 이렇게 용됐지만 옛날엔 연필가락 같았어요. 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그랬어. 그리고 진짜 5시간 6시간 서 있는데 죽을 것만 같더라고. 한편 생각하니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만보따리가 저런가 원망두서. 자기가 좀 앉았으면 너도 좀 앉아봐라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주 그랬더니 타님이 와서 그냥 나를 머리를 그렇게 쓰다듬더라고. 머리를.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렇게 한다고 살았지만은 그거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쫙 보여주는데 꿈에서도 얼마나 환희로운지 내가 막 울었어. 그걸 보고서 막 울었어. 울다 벌떡 깼는데 진짜 내가 울고 있더라고. 그래 깨고 나서도 한참 울었어 내가. 그래도 내가 괜찮아서 부처님의 내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부처님 가피로 모든 것이 원만하고 좋아. 내가 살아보니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아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이 그렇더라 라고 권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안 겪어보고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하고 인연이 되면은 수십 년 인연이 여기 이제 그 자손들이 또 와 계신데 수십 년 인연 돼서 내 앞에서 생을 마감하신 노보살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연이 다해서 그러기 전에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처님 말씀이 오느니 막지 말고 가느니 잡지 말아라. 그 인연법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내 인연이 나가 아니고 세세생생에 맺어왔던 어머니 인연, 아버지 인연, 형제 인연, 자손 인연이 있을 것이니 우리는 항상 그 인연들을 위해서 그래도 발언이라도 한 자락 해주고 널린 게 시간인데 그 발언 한 번 한다고 뭐 어떻게 뭐 잘못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라도 꼭 선행을 해서 많은 이들한테 귀감이 되는
그런 저기가 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자자 손손이 부처님 인연의 종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바깥에서 포교하기 어렵걸랑 자손들에게도 모범이 잘 돼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불자가 되어주길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1에서 불교에서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이웃 종교들과는 아주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인연을 받아들이는 연과 인연을 만들어가는 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인과 연을 받아들이는 것과 인과 연을 맺는 것과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인과 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숙명적이요, 필연적이요. 숙명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잘숙자거든요. 잘숙자. 암암리에 내장되어 있던 의식, 아르야식 속에서 있던 것들이 자기네는 몰라요. 과거 전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발동이 돼서 만나는 거, 그것을 인과연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그 인연으로 숙명적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연성을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인과 연을 만들어간다. 이건 후천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하니까 예를 들어 그래도 거의 이렇게 오는 분들은 전자의 질문에 다 해당이 되는 분들 같은데요.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법문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법문을 들으러 한번 가보고 싶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예? 그러고서 오시는 그 인연을 말하는 것 같죠. 그죠? 이것은 자기가 어떤 숙명적으로 만나게 될 인연이 아니라 수동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인연의 계기로서 만들어진 인연이야. 그래서 둘이 딱 만나면서 그래도 오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아니면 이 사람하고는 대화 가치가 없겠다라고 거기서 인연의 좋고 나쁨을 결정을 하겠죠. 후자 것은 조금 약간 위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잘못되면 이게 감정으로 갈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악한 인연으로, 악연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스리랑카에 다녀오셨는데 현지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가지가지 돌봐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연입니다. 불연. 이것은 우리의 인연과는 관계없이 불연. 부처님의 인연 때문에, 부처님의 인연이 거기 있고 우리는 불교인입니다.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뜻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뭐를 할 수는 없고 마음으로 곰곰이 근심을 하십니다. 이렇다면 좋겠는가. 우매한 자식은 모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식은 내 아버지 뜻이 그거구나. 얼른 심부름 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심부름 가게 되죠? 우리는 부처님 마음을 읽고 부처님 심부름을 갔다 왔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우리의 도리이지. 뭐 이론과 무엇이 아무리 해박하고 뭐 하더라도 내가 불교인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할 때는 내가 불교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부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까? 서로 간에 이게 부처님 진리하고도 소통이 안 된다면 참 이게 난감한 일입니다. 그죠? 난감해요. 그래서 이번에 스리랑카의 초등학교를 방문한 것도 우리 불교대학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총동창회에서 우리가 같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애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자생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고 초등학교 아기들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나는 첫째적으로는 우리 부처님 종자가 끊어질까 그게 매우 나는 두려웠어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정말로 걱정됐어요. 그래서 거기 불교 쪽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인식이 되고 그 종자를 끊고자 할 때도 한 번 더 돌아다 보는 계기점이 되지 않았는가. 뭐 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너무너무 기뻐했죠. 진짜 나는 그때 무엇을 느꼈느냐면 스리랑카에 거기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요소요소의 불상이 길거리에 많습니다. 옛 부처 고불이 춤을 추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불이 춤을 추는구나. 참으로 좋고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다녀온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그렇게 해주셨다니 저는 뭐 더 이상도 이하도 바랄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한 거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임진왜란 6.25를 겪고 어려움이 많았어도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했어도 우리 역대 대통령님들이나 다 그런 분들이 잘해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 만한 길로 우리가 진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감사하고 우리 불교의 특징인 공기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지구한테 감사해야 되고 우리 이웃 인연이 고마운 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지구에 덜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인연은 참 소중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내가 안 아플 때 왔으면 더 잘했을 텐데. 아니 오늘 법좌 스님이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만 따라할까?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영모비 세간 소유화진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심 김영정 모두 성불하시고 모두 수산복해 되소서.